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득하고 가지려고 하는 물질의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10절에 보시면은 심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폐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같은 단어인데 같은 말을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심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폐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종종 쓰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87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단어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heart라고 하는 말을 쓰죠. heart 또는 이제 mind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하트라고 하는 것을 심장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 페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마인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 하면 마음 보셨어요? 삼남신도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마음 있대야. 그럼 꺼내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동그라요, 네모져요,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케이. 정말로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자 보실까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마음일까요? 조금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심장이 생각을 합니까? 그럼 왜 그 심장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합니까? 후자죠. 그죠? 그런데 과연 심장이 바로 생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의 기능이 있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이 아픕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결국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음의 근원적인 부분은 심장이 아니라 뇌라고요. 마음이 아프다. 그 이야기는 지금 뇌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 말이거든요. 감성적으로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마음이 아파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 이런다고요. 이게 주일학교 시절부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알았지요? 네.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여기 마음이 있느냐고요. 마음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서 보면 마음은 사실 뇌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음에는 세 가지의 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지성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생각한다 그 말이거든요. 생각한다 그 말은 사고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 사고는 어디에서 오는가? 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 두 번째, 거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얘기는 지금 감성적으로 너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충격적인 어떤 소식과 충격적인 일을 만나서 마음이 떨린다 그 이야기는 지금 감성 자체가 지금 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의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행동하겠다 그 말이거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이 자체가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단어 속에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가야지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아이 그렇지 오늘 찬양인데 안 가면 거시기 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남신도회가 예쁜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여기까지 행동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세 가지의 요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한없이 선하고 이 마음이 참 착하고 이 마음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다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속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복잡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도 복잡하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손과 발도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요 감정의 굴곡이 한순간이 아니라 이거요 뭐 3일 만에 작심삼일 그러는데 작심삼일까지 안 가요. 작심 3초 막 그냥 뒤집듯이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내 마음도 나도 몰라. 여러분 동요 가운데 그런 동요 있잖아요. 뭐 눈썹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다 그리다가 그 동요 아세요? 내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뭐가 있느냐면 방주연 씨의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동요가 아니라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여러분 당신의 마음만 모릅니까? 내 마음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 남의 마음까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또 내 마음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남의 마음까지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썩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18가지를 마태복음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온갖 악독과 불의와 그냥 음행과 간음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장에서 나온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머리에서 나오고 감정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고 그런 것들에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죄를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남들보다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화려하게 지을까? 벌써 2년 전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총격으로 한순간에 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총경상을 입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이코패스 범죄자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도대체 36살 먹은 이 여자분이 도대체 가슴에 어떤 한이 그렇게 맺혀 있길래 자기의 전 남편을 갖다 그것도 키도 뭐 180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뼈 조각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그런 끔찍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사람 마음처럼 이게 얼마나 이 마음 자체가 악하고 마음 자체가 얼마나 부패하고 마음 자체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죄악의 길로 치닫는 것이 인간이에요. 저는 수원에 있는 교도소 장기 복역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무기수 아니면 사형수입니다. 그 사람들만 이렇게 선교하도록 묶어줬거든요. 가서 이제 처음에 딱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얼굴이 나보다 더 잘생겼어. 지금도 기억합니다. 20대 초반에 꽃미남 같이 생긴 거죠. 무기징역을 살고 있도록. 어떻게 돼서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이렇게 잘생긴 친구가 어떻게 여기 와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나 알아보니까 휴가차 왔다가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고무신 제대로 신으세요. 절대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세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것이 뭐냐고. 그래도 이 친구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다방에서 만났어. 그냥 거기서 뚜껑 열려서 다방에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난도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법회의에 갔다가 수원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오랜 시간 계획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우리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평생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33남신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를 묶어놓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 마음은 내버려 두면 갈 길이 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은 부패한 거예요.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어두움이 지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셔서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를 딱 거기에 나 스스로를 거기다가 얽어매고 그리고 사는 것이 피곤한 것 같아도, 이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 같고, 참 인생 내가 이렇게 살아, 그 생각을 들지 몰라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복받고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내버려 두면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를 몇 번을 갔습니다. 목적이 내가 라스베가스 도박하러 목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다 일이 있어서 간 거고요. 신방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딱 내리잖아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이쪽 이제 그 내리는 그 출입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공항 안쪽으로 딱 내리면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슬롯 머신에서 돈 넣고 이거 땡기는 거, 그게 가장 먼저 반깁니다. 주인님 돈 넣어주세요, 돈 넣어주세요, 돈 넣어주세요. 꼭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딱 가면 나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 100번 해도 101번째 넘어져서 가서 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안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의 갈 시간이 없어야 돼. 바빠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바쁘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도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주일 하다가 보면 하루하루 얼마나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입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다 묶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불의로 재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물질을 움켜주는 사람은 자고새, 새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자고새가 알을,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과 같이 중년에는 이것이 자기의 곁에서 떠나가느니라. 여기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오는데, 이 자고새는 성경이 딱 두 번 나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 자고새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익숙한 단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메추라기라고 번역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같은 단어거든요. 이 단어와 이 단어는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메추라기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여기 에레미야는 자고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자고새나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은 꽝과에 속한 그런 새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광야에서 바위 틈새 그런 데서 이제 사는 그런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둥지에서 이제 서너 개 알을 낳고 이렇게 품고 있거든요. 품고 있으면은 뻐꾸기 하시잖아요. 이 뻐꾸기에 묘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기가 자기 새끼 알을 안 품어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뻐꾸기는 처음부터 참 뻐꾹하면서 희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후손을 번식시킬까? 남의 수고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이 아니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고새가 자기 알을 품고 있으면은 뻐꾸기가 자고새가 잠깐 날아가는 순간에 쏙 들어가서 거기다가 자기 새끼 알을 퐁퐁퐁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고새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와서 이제 품고 있어요. 품으면 자고새하고 뻐꾸기 알하고 같이 품고 있는 거예요. 품는데 이게 이제 한 20일 정도 되면 이게 다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애미는 열심히 물어다가 이제 새끼에다가 먹이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 뻐꾸기가 더 세.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입을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미가 먹이를 갖다 줄 때 누구한테 주는가? 입 벌리는 녀석한테 줍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동물 세계에서는 너는 끝장났어, 너는 일찌감치가, 절대 먹이 안 줍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저는 그 모습 생각할 때마다 아멘, 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입을 크게 벌리는 녀석한테 먼저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뻐꾸기가 자고새 새끼보다 입이 더 크고 더 열성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뻐꾸기 새끼한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가 더 큰 거예요. 크면 요 녀석이 참 묘합니다. 눈도 못 뜨고 뭐 분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녀석이 그 날개 쭉지로 말이죠, 자고새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둥지에서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니 뻐꾸기만 남잖아요. 그럼 이 자고새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으로 갔다가 뻐꾸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주면 막 무럭무럭 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자라고 나면 이 뻐꾸기가 인사도 안 하고 뻐꾹하고 가버려요. 그게 자고새 이야기입니다. 자기 알인 줄 알았는데, 자기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품고서 열심히 공급하고 열심히 그렇게 길렀는데, 여기 중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내 새끼인 줄 알고, 그래서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살이 쭉 빠질 정도로 수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품어주고 새끼를 부화를 하고 열심으로 먹이를 날려서 길렀는데, 요 녀석이 딱 때가 되니까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와 보니까 empty nest, 빈 둥지. 그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자고새를 여기 비유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을 여기 물질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실까? 불의로 물질을 취득한 사람, 정당한 방법이 아닌 곳으로 불을 쌓아 놓으면 그 불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날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번 돈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나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시절에 원평으로 제가 4km 걸어 다녔거든요. 가다가 탱자나무, 내려막길에 왼쪽에 탱자나무로 되어져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으로 눈이 딱 시선이 가는 순간 뭐가 거기에 펄럭이는 게 보인 거예요. 세상, 이게 뭐냐 싶었더니 50원짜리 지폐. 와, 여러분, 그 당시 5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지폐가 춤을 추고 계시는 거예요. 탱자나무에 걸려가지고. 딱 보는 순간 360도를 전방을 주시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 그때부터 가슴이 뛰잖아요. 50원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싶었다가 수업 끝나고 오면서 원평이 거의 아이스 케이크, 그 당시 아이스 케이크라고 하는 그게 많았잖아요. 아이스 케이크 아시는 분만. 예, 아이스 케이크. 세상에 그걸 50원어치를 사가지고
왜? 공짜로 생긴 돈이어가지고 50원어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그냥 이만큼 사놓고 그 다 먹느라고 이빨 씌워가지고 혼났어요. 공짜로 들어오는 돈은 공짜로 나갑니다.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꼭 해코지를 하고 나가요. 꼭 상처를 주고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불의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알이 아닌데, 자기 새끼가 아닌데 열심으로 그걸 품었어요. 품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날아가 버리대. 여러분, 진정으로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때로는 자식도 자고새와 같습니다. 내 동자 안에 있을 때는 내 자식이고 내가 키웠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살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날아가야 되고 또 날려보내야 되고, 지가 커서 이제는 날아가야 될 시기에 날아가지 않고 그 둥지에서 계속 비비적대면서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 마음속에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거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게. 그래서 특별히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취득하는 물질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주시고 모든 삶의 출발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거기에 무슨 아파트 평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차 몇 cc 그게 나온 것도 아니고 고급 옷 거쳐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요.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으면은 오늘 하루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된 하루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그리고 자고새도 이 두 가지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악한 영 다 물리쳐 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더럽고 부패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마음들을 다 보내고 불의한 것 절대 우리가 품고 있을 필요가 없고, 왜? 품어서 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불의로 얻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니까 그거에 미련 두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